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다가 아가서를 읽다가 이게 경전이 맞나? 이 거룩한 책이 맞나 하고 흠칫 놀랄 정도의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아가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애절한 사랑이 구구절절히 녹아져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그 성문서라고 하죠. 구약에 있는 그 문서 중에서 특별히 시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독특한 문학 형식이 독특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도 아니고 율법서도 아닌 그런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5권의 그런 성문서가 있습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것은 문학적으로 뛰어난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는 이야기죠. 아가서의 그 원어의 의미는 Song of Songs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중의 노래. 이 말은 구약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법인데요. 이를테면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가리켜서 거룩한 곳들 중에 가장 거룩한 곳. 이런 표현들이 지성소라는 뜻과 마찬가지죠.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한 남자가 한 여인을 향한 그 진실한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이 아가서는 그 구조를 잘 보지 않으면은 그 이해하기가 좀 힘든 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사랑의 고백이 무질서하게 막 모여져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오페라나 또는 뮤지컬과 비슷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솔로몬 왕입니다. 사랑에 빠진 왕의 모습. 두 번째는 술람미 여인이라고 피부가 거무죽죽한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 포도원 지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오빠들한테 제대로 못한다 혼을 나고 벌로 또 양치기를 하고 뭐 들을 뛰어다니는 그런 들 소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잘못하면 솔몬 왕이 사랑하니까 굉장한 귀족의 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감히 솔로몬을 좋아할 상상도 못하고요. 이 술람미 여인이 부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고, 이 본문에 보면은 합창단처럼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이렇게 합창하듯이 이 술람미 여인과 왕을 찬양하는 사랑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의 사랑하는 자야라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본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참 사랑스럽습니다. 네. 자기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오늘 새해 첫 주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듣는 아주 놀라운 순간이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얼마나 세상이 부러워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을 예루살렘의 모든 딸들이, 여인들이 너무너무나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 가운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 술람미 여인, 또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즉 왜 이렇게 세상의 부러움을 살까요? 왜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된 이유는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왕에게 사랑받는 사람. 술람미 여인을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따르고 사랑하고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유가 뭘까? 딱 한 가지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왕의 흠모를 받고 있거든요. 왕이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왕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너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그런데 포도주보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이 말은 지금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으면서도 그 잔치 아무것도 지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에게 입맞추는 거 한 가지밖에 내 소원이 없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잔치에 다른 데 내가 하늘을 팔 수가 없다. 너에게 모든 마음이 쏠려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왕이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지금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통 왕의 이 사랑 고백이 구구절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앞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15절 뭐라고 나왔어요? 내 사랑아. 그 다음에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지금 구구절절이 한마디 한마디마다 호칭이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2장에 넘어가서도 2장에 계속해서 8절부터 계속 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는요,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했던 나의 사랑하는 자야라는 이 고백이 전체 성경에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의 대표적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나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그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있죠. 거기 보면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한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의 사랑하는 자인데 너무너무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로마서 8장에 그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그 애절한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 왕이 술람미라는 초라한 시골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사랑하는 자라고 애절히 고백하는 그 간절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죄로 우직직직한 우리들, 소망이라고 없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어여쁘고 아름답다라고 새 첫 예배부터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도 그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 애절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같이 그냥 묵뚝뚝한 표정으로 있으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직 전혀 실감이 안 나시죠? 역사적인 드라마보다,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사랑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영국의 에드워드 8세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분이 1930년에 미국을 여행하다가
심슨 부인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이혼을 2번 한 여자인데 그냥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1936년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영국의 왕이 되죠. 그런데 왕비를 맞이하게 될 때 심슨 부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온 영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법에 의하면 왕비는 이혼한 사람은 될 수가 없는데 심슨 부인은 2번이나 이혼을 했고 더구나 귀족이 아니고 평범한 평민이었어요. 그러니 온 국민들이 그 결혼을 용납할 수 없다. 분노에 찼죠. 영국 왕실을 이렇게 욕보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반대했고요. 윈스턴 처칠을 한 사람만 그게 찬성을 했습니다. 결국은 1936년 12월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에드워드 8세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슨 부인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여인의 절대적인 후원과 지지가 없이는 이 막중한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랑을 위해서 이 왕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인 조지 6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공작으로 평생을 지내게 됩니다. 왕궁의 잔치 속에 심슨 부인은 초대를 받지 못하고 30년 동안을 초대를 못 받습니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2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게 되죠. 물론 최근에 무슨 연구에 의하면 심슨 부인이 미국의 스파이였다 하면 별소리가 또 다 돕니다만 어쨌든 사랑을 위해서 왕위를 포기하는 그런 왕의 모습, 그것이 세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런 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먼 이야기라 별로 감동이 안 됩니까? 여러분을 누군가 사랑해서 왕위를 포기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가슴이 얼마나 설레겠어요. 영국 왕이 아니면 사우디 왕자가 와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왕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 하면서 죄악에 시커멓게 멍이 든 상처투성인 우리, 끊임없이 버림받은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천군 천사의 거룩한 찬양과 경배를 다 포기하고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절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 그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고백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왕자님의 존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물론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 표정을 짓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살만한 존재인가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보통 사람들은 소유를 이야기하고 지식을 이야기하고 또 학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가장 존귀한 면은 뭐를 알 수 있냐면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냐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 다르게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면서 예전에도 보면은 청년들 중에 그렇고 그런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을 만큼 큰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저 결혼할 사람입니다 하고 데려왔는데 세상에 눈이 휘둥그러질 정도로 멋지고 훌륭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 꾀죄죄했던 청년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청년이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사랑할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저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또는 소유의 문제로 또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잣대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주눅들겠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마귀가 놀라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눈이 휘둥그레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될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가장 천한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을 사랑함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들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들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떻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나는 만왕의 왕이신 분에게 사랑받는 존재. 믿습니까? 예, 여러분 꼭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2015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예, 왕에게 사랑받는 존재. 왕위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를 신부로 맞으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자체가 바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로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술람미 여인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유는 향기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향기로운 사람.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굉장히 귀한 기름 향기가 진동을 했습니다. 왕이 그 향기마저도 아주 감동을 해서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향이 났는지 예루살렘의 모든 처녀들이 다 감복을 하면서 사랑하게 되죠.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원래 양치기 소녀거든요. 남자들이 해야 되는 일을 여자가 하고 있고, 양이 얼마나 그 오물을 많이 배출하고 냄새가 많이 나고 지저분한 동물인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죠. 그런데 그 양을 치면서 냄새가 몸에 아주 배인 여자인데 향기롭다고 이야기돼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양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왜 향기롭다고 할까?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여러분, 향기름을 쏟아놓으면 향기가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술람미 여인 이름만 들어도 막 향기가 진동하는 것 같이 막 가슴이 설레이고 있는 거죠. 막 황홀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왕의 모습을 보여요. 너 이름이 쏟아놓은 향기름 같다. 옆에 아내가 앉아있으면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의 이름만 들어도 쏟은 향기름 같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런 거 배워가지고 사랑 고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제정신을 잃을 정도로 향기롭게 느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사실은요, 술람미 여인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향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향은요, 어마어마한 향이에요. 모든 사람이 감동할 만한 향이죠. 자, 12절 보면은 그 향의 이름이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나도 기름이라고 말하죠. 이 나도 기름이라는 기름은 예루살렘 전체 전 지역에서 나오질 않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 기름이에요. 이 나도 기름은 너무너무나 비싼 고급 기름인데 아라비아나 또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로 가야만 거기서 구입할 수 있는 최고급 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처럼 가난한 여인은, 일반 평민은 이 기름을 도저히 볼 수도 없어요. 맡을 수도 없어요. 솔로몬 왕처럼 굉장히 부유해서 각 나라에서 많은 물품들을 수입해 올 수 있는 왕 정도가 되지 않으면 나도 기름을, 향기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술람미 여인에게서 이 냄새가 나느냐? 왕이 이 여인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이 여인을 들에서 양치는 소녀를 만나고 나서부터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녀에게 이 선물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그녀만 보면은 솔로몬은 이 나도 향기를 느끼면서 그녀에 대한 그 고백이, 사랑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여러분, 모략 향주머니. 이 모략이라는 것은 왕이 등극할 때나 제사장이 임명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특별히 기름을 붓는 특별한 아주 귀하고 거룩한 향유입니다. 근데 이 모략을 지금 누구에게 비유하냐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비교하는 거죠.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아마 모략 향주머니가 가슴에 늘 있나 봐요. 그래서 왕에게서 아주 은은하고 거룩한 향이 나게 하나 봐요. 그런데 그 술람미 여인을 보면은 내 품 안에 있는 모략 향주머니 같이 향기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나도 기름을 지금 바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요, 그 냄새나는 여자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선물해 주고서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면서 더 사랑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모든 여인들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서 나는 나도 향기에 취해가지고 감동이 돼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부러워합니다. 그 당시에 구할 수 없는 것을 왕에게서 받아서 향기를 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워하는 아주 중요한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놀랍게도 세상에서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가장 고결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냄새나는 죄를 씻어버리고 그곳에 성령의 기름을 붓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뭐냐면 죄 사한 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하늘에서 선사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왜 그렇게 사랑하는 자야 하고 귀하게 여기냐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향기가 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시니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놓고도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모략 향주머니 같이 보시는 거예요. 너무나 향기롭다. 너가 너무너무나 좋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은 솔로몬 품 안에는 모략 향주머니처럼 누가 왕의 품에서 그 향주머니를 빼가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영원히 우리는 향기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눈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 또 행위의 문제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향기를 줬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요셉이라는 한 소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그 요셉은 형들에게 증오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노릇 하면서 지냈어요. 소유도 없고 학벌도 없고 누구 하나 그의 후원자가 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몸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노예살이 할 때도 죄수살이 할 때도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도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요셉에게 반합니다. 그의 인격의 향기로움에 감동이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위대하게 했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탄하게 하는 그 요셉의 가장 위대한 게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고 바로가 요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냐?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고결한 향취가 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 거룩한 향기,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사람인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요셉이 이루게 되고요. 바로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전권을 위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우리를 향기로운 사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꽃이 피우는 위대한 삶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라는 소년도 마찬가지죠. 이방에 포로로 잡혀가서 참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을 보는 사람마다 그 향기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왕이 3번이 바뀌는데도 제상 노릇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향기를 바라게 되어 있어요.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략 향주머니처럼. 근데 그 성령의 향기가 쏟아 부어지는 향기름처럼 울려 퍼지게 하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읽고 통독하고 큐티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기 어렵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향기가 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이 여러분 삶 자체를 향기롭게 만들도록 올 한 해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3번째,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부러움을 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친구들을 왕에게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친구를 왕에게 인도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은요, 술람미 여인 때문에 도저히 일생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술람미 여인을 따라서 왕궁에 따라 들어가는, 초대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마치 뮤지컬의 대본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이 한 절이지만 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2사람 내지는 3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4절 앞부분에 왕이 먼저 자기를 초대하니까 술람미 여인이 이러죠.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여인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지금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너무너무나 고마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따라서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 때문에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혜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왕의 그 멋진 모습과 그 다음에 왕의 그 진미들을 맛보고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는데, 더 이 여인들이 지금 관심을 기울이는 게 뭐냐면 이 잔치에 있는 포도주의 즐거움보다도 너와 왕 사이의 사랑에 내가 감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고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거룩한 왕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사랑을 받고 먼저 구원을 받는 우리들을 통해서 왕의 궁정에 함께 따라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감동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잔치 가운데 있는 많은 혜택들, 기도하면 응답받는 여러 가지 사건들보다도 너와 왕의 사랑, 그 사랑이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사랑받는 비결이 도대체 뭐냐? 어쩌면 너 같은 여자가 왕의 사랑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느냐?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힘겹게 살아가면서 정말 목적이 없이 방황하면서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기쁨보다 더 맛보기를 원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그 고결한 삶, 그 감동적인 사랑의 삶이 어떤 건지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무나 상처투성이의 사랑을 하고 살았거든요. 세상에서 너무나 조건적인 사랑에 늘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초라한 술람의 여인, 가치가 없을 것 같은 천한 여자를 너무너무나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랑의 비밀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한 가지 자랑할 게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칠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갈증을 느낄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애절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면 놀라게 될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존재감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새해 기도 제목 중에 도대체 무엇을 향한 기도가 많았습니까? 진짜 여러분, 이 거룩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향기를 바라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침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 영혼이 고결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망이 있으세요? 거룩한 사랑에 대한 열망이 있으세요? 무엇을 꿈꾸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 거룩한 사랑, 이 거룩과 사랑, 이것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않은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은 그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상처투성인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 첫 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 마음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만왕의 왕이 사랑하는 사람.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